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까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노니. 원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자기들 당파 싸움 하는 데입니다. 바리새는 이제 에, 하나님 율법을 또 잘 지키고 부활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고 영적인 것을 이렇게 좀 무시하면서 세상과 좀 이렇게 타협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들 이론을, 자기들 교리들을 막 서로 주장하면서 사실 사이는 안 좋은데, 어차피 공동의 적이 나타난 거죠. 예수님이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전날 하늘이 붉고 날이 좋겠다, 붉으면 저녁에 다음 날에도 비가 안 오고, 그다음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비가 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천기 하늘을 보고 그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에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뭔가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왜 그거를 분별을 못하느냐? 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면 메시아가 분명히 온다고 계속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 너희는 그런 거를 왜 못 깨닫느냐 이거죠.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시다. 전에 마태복음 이전에도 요나, 내가 보여줄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나의 표적은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던 것 마냥 예, 앞으로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3일이 저기 무덤에 있다가 예, 예, 죄송합니다. 아, 감기가 아직 안 나서. 예, 요나의 표적밖에 이게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근데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3일 있다가 일어나신 것만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이런 부분, 또 마음을 낮추는지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요나라고 하는 이름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요나, 비둘기.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에게 멸망을 얘기해라.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요나는 가기 싫은 거예요. 그 니느웨에. 아수르 땅이니까. 수리아 땅이었나? 아수르 땅이었죠. 하도 괴롭히고 이런 민족한테 가가지고 너희 멸망할 거다 얘기해서 돌아오게 하고, 그냥 한국 사람들이 일본 놈들 만약에 일제시대 때 식민지 막 하는데 일본을 칠 거다 가서 얘기해라. 그럼 얘기할 자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다 멸망하기를 원하겠죠. 일본 놈들. 도쿄가 멸망하리라 그랬으면. 그렇듯이 요나의 마음에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충돌을 하고, 요나가 그 파선하는 배에서 이제 물에 빠치워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거기서 막 씨도 나오고 이러는데,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다시 니느웨 토해냈어요. 그래서 또 얘기를 하고 이랬는데, 요나는 비둘기라고 얘기했어요. 우는 자, 우는 자, 우는 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지옥 갑니다. 하나님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가
비둘기로 이제 성경에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거나 이럴 때 큰 물고기가 3일 동안 큰 물고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크게 믿는 마음, 마음을 더 낮추는 마음 이거를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무덤에서 3 일을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을 했듯이 구약에.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보여준 것은 너희도 똑같이 이렇게 하여야 한다.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그러니까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 물고기는 뭡니까? 심판받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물로 물고기를 건져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내어다 버리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이 심판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엄유하심과 위대하심과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믿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낮아집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이 행한 일을 그대로 우리를 따라가는 거죠. 그렇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냥 와서 세례받고 저거 뭐죠? 모든 죄를 넘김 받으시고 그냥 하늘 위로 하나님 보좌 위로 가면 되는데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악과 허물들을 다 가져가시려고 죽어 주시고 그다음에 저기 무덤 안에서 그렇게 3 일을 계시다가 뭐 다 이유 있죠. 안식일 다음 날 뭐 이렇게 또 돼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영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 표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지만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다라는 거. 그다음에 니느웨 멸망, 너희가 멸망을 당해야 할 터인데 내가 이렇게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면서 너희에게 구원자가 되는 거. 사실 이런 부분들을 또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거 전 시간에 얘기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요나서를 말씀드릴 때. 그런데 이런 부분은요. 그냥은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요나의 표적이라니까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그냥 3일 동안 계셔야 된다는 거. 이것만 생각을 하죠.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은 요나는 뭐뭐 또 표적은 뭐며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하시는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5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갈제? 여기도 성경 처음 틀린 부분을 발견했네요. 오타.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제라고 있네요. 갈센데 쌍시옷. 맞나? 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 성경에 오타가 제가 보기엔 여태까지 보면서 한 3군데 정도 있는 것 같네요. 예, 뭐 오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마음 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따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고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는데 아무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뭐냐면 이 그들의 교훈입니다. 교훈. 에, 원래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교훈이라고 하시거든요. 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교훈이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 땅에서도 사람들에게 이게 물을 뿌려서 물을 축축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뭐냐면 누룩, 이 교훈을 퍼뜨려서 그 사람들로 누룩이 들어가서 그를 부풀게 하고 변형을 시키고 또 에, 정말 안 좋은 얘기를 또 달달하게 만들어서 뭡니까? 사람들이 그걸 쉽게 받아 먹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 다음에 바로 무교절을 시행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룩을 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그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을 때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게 누룩을 피하는 겁니다.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별. 마음을 낮추면 무조건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분별이 있어야 돼요. 분별. 그래서 어린 양, 수양, 송아지 이게 다 뭡니까? 두 번째 수양이 분별하는 자입니다. 청년들. 밑에는 어린아이들, 어린 자, 어린 양. 이게 성경에 다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룩을 경계하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 이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바리새인이 되고 사두개인들이 됩니다. 지금 현 기독교인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거 100%입니다. 처음부터 그 누룩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로마 캐톨릭, 교황, 천주교인들한테서부터 온 겁니다. 1700년 동안. 그거를 받아 먹은 게 현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현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괜찮다. 우리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믿음에 예수님까지 얹혀진 거예요. 지금 현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한 장본인인데 이들 상태에서 예수님을 플러스 시킨 더하기 시킨 것이 현 기독교인들이라는 거고 천주교 로마 캐톨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십자가에 못을 박을 자들이 현 로마 캐톨릭하고 현 기독교인들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보는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계속 못 박는 자였구나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아주 엄유하고 중요한 겁니다. 나 자신조차도 주님 말씀 안에 딱 봐가지고 아니면 아니다. 난 심판받을 자다. 그럼 나는 주님을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았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난 아니에요. 난 그래서 잘 믿고 있었어요. 그게 염소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오른쪽에는 양들을 왼쪽에는 염소들을 둘 때에 마음 자세가 어떻느냐. 자기를 인정 안 하고 자기는 잘했다 그러고 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그러고 그래 네 잘했다. 왼쪽에 쓸래? 그 다음에 너희는 어두운 데 나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전 그게 두려웠습니다.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도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알죠. 하나님의 우측에 양의 이 마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 자녀로 있는 거고 왼쪽은 뭡니까? 염소예요. 염소. 염소도 정결했다 그래요. 정결한 짐승입니다. 염소도. 근데 뭡니까? 치받아요. 뭘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거기다가 플러스 된 게 거기다가 이들의 믿음에 예수님까지 집어넣은 거죠. 지금 현 기독교인들이.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열심히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자들이고 사두개인들은 어느 정도 세상과 섞여서 서로 용납하면서 그렇게 사는 자들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때 당시하고 지금 이렇게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모습 많잖아요. 거기다가 공통적으로 아는 건 이들 마음에 예수님도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짐승처럼 사단 마귀처럼 섞어버린 다음에 하나 모두를 다 지옥 보내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게 나예요. 그게 나.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못 보는 자들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한 번쯤은 자기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7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이며 12광줄이죠. 5,000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먹이심. 떡 5개 하나님 지혜와 은혜. 또 물고기 2마리도 있었어요. 뭡니까? 구별된 심판을 구별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들.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럼 떡 7개로 두 번 얘기하죠? 이거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장 거기에 있어요. 그렇죠? 15장에도 있고 14장에도 있습니다. 이 두 파트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정확히 설명을 했습니다. 오병이어일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먹이시고자 해서 12광주를 선택된 자들이 이렇게 받았고 구원을 받는 마음들을 표현하셨고 떡 7개와 4,000명을 먹이셨을 때는 떡 7개와 고기 2마리예요. 고기 2마리 거기도 들어갑니다. 물고기 2마리. 7개는 완전 또 거룩 이걸 얘기를 하고 하나는 기억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고기 2마리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내가 마음이 하나님 편에 섰느냐 세상 사단 마귀 편에 섰느냐 이거를 분별을 하는 거 2마리. 그래서 4,000명을 먹였는데 4,000명은 뭐냐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숫자 성경에서 4,000명은 죽임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고 이런 거 얘기를 해요. 뭐 7개 2마리인데 왜 5,000명이 아니라 4,000명이라고 쓰셨을까? 4,000이라는 숫자는 죽임당하는 자들. 성경 한번 전체적으로 보세요. 4,000이라는 숫자가 거의 다 죽었을 때 나옵니다. 죽은 것이 몇 광주였느냐? 7광주래요. 완전 거룩 하나님 정하심. 7이라는 숫자는 그겁니다. 근데 왜 4,000명이냐 이거예요. 기껏 하나님이 예수님이 잘 먹여놓고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잘 먹여놓고 죽임을 당하는 자들을 보는 거예요. 4,000명을 먹였다라는 것. 그리고 나서 38절에 4,000명을 먹이셨더라는 다음에 39절인가 나옵니다. 39절. 38절에는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4,000이라는 숫자는 죽임당함, 죽은 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군데를 찾아왔는데. 그러면 기껏 7마리, 7떡과 2마리 고기로 이렇게 축사하시고 계속 베푸셨는데 왜 죽임을 당하나? 4,000이 왜 죽임당하냐? 그건 네 얘기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성경을. 숫자에 대해서. 근데 그 39절에 답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이게 마지막입니다. 15장 마지막 마태복음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이 마가단이라고 하는 건 지역 이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39절에 그걸 기록하셨어요. 예, 마가단이 지경에 가시니라. 이 마가단은 탑이라는 뜻입니다. 탑. 탑은 뭡니까? 성에서 탑을 세워놓는다는 건 망대를 얘기합니다. 망대, 높은 탑. 거기서 적군이 오면 적군이 온다. 누가 말을 타고 옵니다. 왕자님입니다. 이게 탑이에요. 파수를 하고 감시를 하고. 이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이거 왜 쓸데없이 기록하셨느냐. 38절까지만 기록하셔야 되는데 39절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단 감시를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떡을 먹이셨음에도 거룩을 입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무리를 이게 39절입니다. 저기 마태복음 15장 39절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이들에게 다 먹여줬어요. 근데 흩어보내는 거예요. 각자 집으로 보냈는데 배에 오르사 하나님이 구원의 배라는 거는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배는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목사들이 이 배는 교회라고 가르칩니다. 배는 교회가 아니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해요.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탑에 올라가셨다는 얘기예요. 뭘 감시하시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셨는데 나사렛 뜻은 뭐냐면 망대입니다. 파수, 감시. 지금 똑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감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사렛이 좋은 뜻이 아닙니다. 감시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계속 다니셨는데 갈릴리 호숫가에서 갈릴리가 뭡니까? 고리, 지역, 지방. 고리라고 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밑에 깔린 바퀴를 얘기해요. 수레 같은 거. 그 안에서 불꽃이 나오고 세상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고리, 바퀴를 얘기해요. 거기에서 불꽃이 나온다는 건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셨기 때문에 2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모든 죄의 악과 허물들을 없애시려고. 이 성경에 진리의 말씀드리고 이게 비밀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천주교한테 로마 캐토릭한테 쏘가 가지고 그냥 "예수님 믿으라. 그럼 천국 간다." 그렇게 가르쳐요. 아니에요. 할례 즉 마음이 낮아지지 않은 자는 예수님 믿잖아요. 다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현 기독교인들이 없으니까 지금 제가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유튜브 보세요.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 좋은 얘기만 하다가 끝나죠. 그리고 저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처럼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 지혜, 지식 막 자랑하다 끝내요.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뭐 어느 지방은 옛날 1600년대에 막 이런 일이 있었고 BC 몇천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여러분 이때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멘. 근데 끝나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 목사님 훌륭하다. 그것만 남아요. 그러지 말고 가슴을 후려 파는 얘기를 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근데 이 마가단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 마가단인데 마가라고 하는 뜻은 요한이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근데 이 마가라고 하는 이름 뜻은 큰 철퇴를 얘기합니다. 큰 철퇴. 큰 쇠몽둥이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은 심판을 얘기해. 단지파 있죠. 큰 철퇴, 심판. 그래서 탑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뭐라고?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거룩을 입혀주고 너희를 먹였다. 근데 너희 무리가 흩어져서 나를 떠날 거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순수한 마음에서 베풀어 주셨고 두 번째 오병이어가 아니라 칠병이어 때는요. 오병은 5개의 빵과 저기 고기 2마리고 7개의 빵과 뭡니까? 생선 2마리는 칠병이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때는 뭐냐면 예수님이 큰 철퇴를 가지고 내가 심판하려고 너희를 지켜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 녹록지 않습니다. 대충 성경책 끼고 주일날 가서 교회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다가 점심때 맛있는 거 먹고 오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큰 몽둥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너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나를 같이 짬뽕해서 누룩으로 너가 섞어서 지금 먹고 있잖아. 이들을 전부 다 하나님 철퇴로 내리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계속 다녀. 그래, 네 믿음대로 잘 살아봐. 계속 다녀. 그렇게 한다는 거죠. 특히 대형 교회, 큰 교회들, 중간 교회, 중형 교회, 소형 교회 전부 다 회개하십시오. 마음 낮추세요. 안 낮추면 심판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겁니다. 저는 이거 믿지 않는 자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1절.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쳤던 교훈들, 하나님 말씀들 전부 다 뻗겨버리라는 겁니다. 듣지도 말고 뻗겨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만 12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1200만 명 거의 다가 이 누룩을 먹고 있습니다. 이건 100%입니다. 왜냐면 내가 정말 숱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서 어떻게든 해보려 한 명도 없었어요.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믿는 척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었어요. 마음 밑까지 안 내려가더라고요. 못 버렸구나. 그러니까 밑에까지 못 내려가지. 자기가 갖고 있는 자, 부자들의 마음, 또 자기 지식으로 부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기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때 뜨끔뜨끔 하더라도요, 그냥 한번 들어봐 주세요. 왜냐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뜨끔뜨끔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서 뜨끔뜨끔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때 성령님이 일을 하셔요. 하나하나 세미하게. 그리고 많이 배운 자보다도 더 지혜롭게 만드셔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나눌 줄도 알고 성령님의 같은 마음을 품고 움직이는 자기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공통된 경험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들이 모였을 때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님 믿는다. 난 거룩하다. 성도 여러분 다 그 개자를 붙여야 돼 이럴 때는. 개 목 같은 놈들이 모여서 X 지랄을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요. 거짓 목사나 그 밑에 있는 모든 자가 다 거짓자인 걸. 자, 12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여기 봤잖아요. 누룩이 교훈입니다. 교훈을 삼가라고 누룩을 삼가랬죠. 성경은 이게 짝이 맞아지는 게 내가 누룩이 뭐예요 물어봤는데 몰라요. 근데 다음에 쭉 읽어보니까 답이 있는 거예요. 교훈을 삼가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교훈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그들의 마음이 나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할 때 아멘 아멘 한번 유튜브 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니까 모든 교인들이 아멘 아멘 이래요. 똑같은 연놈들이에요. 목사나 그 밑에서 아멘 아멘 하는 연놈들이 다 똑같습니다. 난 그걸 보면서 마음이 진짜 막 우라통이 터져요. 저런 말에 무슨 아멘이야 믿습니다거든요. 그럼 그들 또한 거짓 목사 마냥 거짓자들이 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할지어다 했으니까 아멘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들의 얘기를 믿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 마음은 없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와 생각과 지혜와 꾀 이것을 그대로 받는 게 그래서 속이는 자와 속는 자가 일반인이라 같다란 얘기예요. 그 목사나 그 밑에 교인들이나 다 똑같아요. 자 13절 사실은 자꾸 이렇게 욕하면 모든 사람이 제 얘기 안 들을 거예요. 근데 괜찮습니다. 안 들어도 돼요. 100만 명 중에 한 명만 들어도 난 감사합니다. 진짜.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 대충 뭐 얘기해서 사람들한테는 마음에 흡족함을 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방에 핍박이 오더라도요. 꼿꼿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죽임도 당하고 이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럽니다. 사실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나는 이게 무슨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찾아봤더니 그리스 북부래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 그리스 북부 지방까지 가셨나? 이스라엘 떠나지 않았으셨을 텐데. 근데 뭐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름만 뭐 가이사랴라는 뜻은 가이사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북부 지방에 있는 성 빌립보 지방의 이름을 따서 새롭게 생긴 이름인데 여기는 이제 경제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또 괜찮은 이 빌립보 그 지방이 괜찮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아무튼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한 40km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충분히 가실 수 있는 거리죠. 이 가이사랴는 가이사랴의 성읍, 빌립보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말이 뭐 한문으로 안 나와서 그렇지 뭐 말이 히 하면서 우는 말인지 동물 말인지 아니면 사람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 그냥 말로만 돼 있어서 뭐 이거 성경학자는 나보다 더 잘 알겠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기서 제자들한테 내가 누구냐 물어보셨다라는 거예요.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시몬 베드로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린 그냥 이렇게만 계속 읽었어요. 여러 번 읽을 때마다 그냥 읽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했구나. 그래서 이때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죠. 여러분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얼마나 큰 뜻이 있는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으심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즉 기름 부음은 성령을 받았다는 자입니다. 근데 누구한테 기름을 붓느냐면은 왕한테 기름을 붓습니다. 그 머리에. 사울이나 다윗 그렇게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은 될 때 기름을 붓습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입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지자, 하나님의 종. 이 세 직분을 맡으신 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뭐냐? 왕으로 오셨고,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선지자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처음으로 베드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모든 사람 아무도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를 믿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네가 이것을 얘기는 했지만 네가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네가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다 그래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신 다음에 내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진짜 신앙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자기 입에서 얘기를 해도 내가 한 게 아닌 걸 알아요. 뭐냐?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자연스럽게 이끌어서 내 생각을 이끌고 내 마음에 있는 걸 입으로 얘기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종들의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짓자들의 세상은 내가 밤새도록 연구하고 내가 밤새도록 모든 설교집들을 찾아보고 그다음에 옛날에 뭐 칼빈이 있던 얘기했었고 누가 유명한 사람들이 이 얘기했었고 또 어떤 신학교 대학 교수가 이 뭡니까 논문을 썼는데 이걸 보면서 공부해서 다음날 주일 예배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책 노트에 적힌 거를 그대로 읽어 내려가요. 이런 사람들 목사 아니에요. 뭐냐 학자일 수는 있는데 목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나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보면서 계속 주일 설교 때 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아, 네가 연구하고 네가 만들고 네가 뺏겨다가 왜냐면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데 내가 뭐 중요한 거 몇 가지 적을 수 있어요. 아, 베드로, 그다음에 뭐 요한,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얘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얘기를 하면 모르는데 뭐가 있냐면 밤새도록 논문 작성하듯이 하고 설교 시간에 읽어요. 그들은 하나님 종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에 있는 걸 내시려는 거지 이론이나 지식을 전달하라고 여기 바리새인과 뭡니까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목사도 아니고 평신도도 아니에요. 누구냐?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단 마귀의 종이에요. 여러분 잘 판단하세요. 난 그런 목사들 하도 많이 봐서 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자, 그 얘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즉 뭐냐면 비둘기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실 만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거예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란 뜻인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시모나 이랬어요. 시몬은 여러분 예상치 못하게 사막, 황야, 황폐 이런 뜻입니다. 시몬이. 그러니까 건조한 사막을 얘기를 해요. 물이 없는 아주 강건한 땅. 근데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자 사막 같은 데 심판받을 땅이에요. 그러나 뭐가 있냐면 물이 필요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자 하는 필요한 마음을 가진 자들도 사막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때 좋은 거 어떤 때 나쁜 거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그런데 비둘기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모르는 자입니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사막에 물이 없어. 물은 심판을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심판을 모르는 자입니다. 정말 어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건 뭐냐? 사막 생활입니다. 대부분이. 뭡니까? 그 마음에 심판을 알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마음을 낮추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품으라고 해서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셨던 거예요. 네가 복이 있도다. 이런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그러니까 피나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너 자신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호와 하나님.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고 이름을 받았어. 그런데 그 베드로의 뜻은 뭡니까? 반석이란 뜻이에요. 반석은 하나님입니다. 돌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근데 베드로한테 반석이라는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왜냐? 이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가 그러면 왜 이 반석이 됐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마음인데 그 기본 마음은 요나의 아들. 하나님의 교회를 누구에게 세우시겠는가? 뭐냐면 요나의 아들. 즉 하나님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마음을 낮춘 자예요. 비둘기와 같은 우는 자. 비둘기의 뜻은 히브리어로 우는 자입니다. 우는 자. 여미마. 욥기 마지막에 나온 게 뭡니까? 여미마, 굿시야, 게렌하프. 이게 구원의 순서입니다. 비둘기가 안 되면 성령님을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왜 성령님이 하나님의 신인데 왜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을까? 비둘기는 우는 자들에게 내려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성경의 비밀들입니다. 이게 다. 이런 부분을 설교하는 목사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유튜브 수천 건을 열어봤는데도. 자, 이 반석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는데 베드로가 왜 반석이냐? 뭡니까? 우는 자의 마음 갖고 있고 주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음이 나는 잘난 게 없는 사막과 같은 자입니다. 나는 심판이란 것조차 몰랐던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시모나 요하나 뭡니까 베드로야 또 나중에 개발하는 얘기도 합니다. 또 똑같습니다. 근데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무튼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성 베드로 교회 있죠. 거기 세웠잖아요. 그리고 지가 베드로라 그래요. 교황이 내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여러분 다 쓸데없는 얘기고 개소리들입니다. 천주교 교황이든지 이런 놈들 그 천주교 신자들 나는 진짜 천주교에서 한 명도 구원 못 받습니다. 100%입니다. 이건 나와야지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져야지 구원 받습니다. 그럼 지금 개신교, 기독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름도 모르겠다. 또 구원파들 모두를 통틀어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안 깨지면 교회가 안 됩니다. 예수님 시컷 믿으세요. 다 믿잖아요. 마음 낮추고 예수님 믿었습니까? 할례 받고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지금 바요나 시모나는 할례 받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할례 받지 않고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러면 아니죠.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단 마귀가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의 비밀들이고 나는 44년 동안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힘을 가진 그런 것들이 이 교회를 허물지 못한다 그랬는데 음부의 권세가 헬라어로 대문입니다. 음부가 문을 크게 열어놓고 기다려서 삼킬 자를 삼키는데 결코 하나님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 백성들은 그리로 안 들어갑니다. 자, 17절, 18절, 16절, 3계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쭉 보면은 30초도 안 걸렸던 얘기를 지금 한 10몇 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이게 그겁니다. 로마 캐톨릭이 이거 보고, 황제 자리 내려놓고 교황으로 되면서 요거를 인용한 거죠. 그래서 영화 보니까 교황한테 교황 성화는 베드로에 있습니다. 이런 영화를 봤어요. 저 얘기가 뭐지? 그때는 구분도 못하니까. 천주교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로마 캐톨릭.
아무튼 로마 캐톨릭이 음료 중에 음료입니다. 음료 중에 음료예요. 근데 음료의 반을 이어받고 나온 게 개신교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어? 구원파, 또 신천지 전부 다 음료의 자식들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베드로에게 준다는 거예요. 열쇠라는 건 뭐 열었다 잠갔다 하는 거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 베드로 했는데 이거 교황이 이 짓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뭡니까 천국 열쇠를 내가 가졌으니까 하나님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교황이.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런 베드로의 마음에 있는 것처럼 돼야지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열쇠를 베드로와 같은 자에게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또 모래 위에 지은 집 얘기할 때도 이것 때문에 얘기가 되고 이러는데요. 예, 이 뒷부분에 또 이제 다른 얘기를 해요. 설사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배반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사실은. 자, 베드로에게 이 열쇠를 줬다는 건 베드로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천국을 가고 그런 마음이 아닌 자들은 못 가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는 자, 바요나, 비둘기, 깨어진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소경, 쩔뚝발이, 문둥병자, 뭡니까? 귀신 들린 자. 거기에 있었던 자들만 예수님한테 고침을 받았고 괜찮았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다음에 무리들에게는 뭡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샘플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뭡니까? 모델이셔요. 이게 나타내지 않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할 때요. 막 소리치고 외치고 이게 아닙니다. 잠잠히, 잠잠히, 잠잠히 하는 걸 원하셔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지만은 그냥 그래도 많은 영혼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말씀만 전달이 되지 내 얼굴은 안 나옵니다. 왜냐? 난 못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뭐 내가 높아질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오직 말씀만을 찾는 분들이 말씀을 만나길 원합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것을 베드로가 뭡니까? 인정을 한 다음부터는 이제 알려줘야 되겠다 이거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내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거다 얘기를 하니까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예수님 보호할게요 이 마음이에요. 누가 칼 들고 오면 내가 칼 들고 나가서 맞서서 예수님을 해를 안 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믿음이 좋죠. 칭찬도 받았으니까 천국 열쇠도 너에게 주겠다 막 이러니까 마음이 뿅 갔나 봐요. 근데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뭐냐? 베드로 안에 사단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아직 베드로가 성령을 못 받았거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던 거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가 아닙니다. 항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르길 원하는 게 그게 의를 구하는 겁니다. 뭐 의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니까 여태까지 많이 전도하고 영혼들 많이 구원해서 전 세계 나가서 선교사로도 나가고 내 목숨 안 돌보면서도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막 사도 바울처럼 그거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옳다는 거를 먼저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네가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네가 의롭고 의롭지 않다라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는 큰 게 아니에요. 옳으냐 안 옳으냐 아니에요. 선과 악이냐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내 마음 자체를 꺾었을 때 옳게 의인으로 보시는 거고요. 마음을 안 꺾었을 때는 죄인, 악인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네가 의롭지 못하구나. 그건 악이냐. 욥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엘리야는 아예 욥을 악인이라고 지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다라는 거예요. 행위로는 정말 잘하는데. 그렇듯이 베드로한테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보시는 눈이 정확하죠. 베드로는 지금 사단이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의 행하심이 내가 마음을 함께하여서 함께하는 게 그 나라의 의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밖에 것만 보죠.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봉사도 잘하고 선교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자꾸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 말씀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체가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건 마음에 있는 성령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같이 마음을 연합해서 나가는 게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율례와 법도를 준행함으로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시리라.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인데 무조건 큰 일을 행하고 눈에 보이는 일들을 행해서 영혼들도 많이 교회 들어오게 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그렇게 모든 목사가 가르쳤기 때문에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하나하나를 본다는 거죠. 네가 내 얘기를 청종하느냐. 네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 귀를 열어서 듣느냐. 그다음에 율례와 법도를 네가 마음에 받느냐. 율례와 법도 뭡니까? 마음의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내 마음이 연합되는 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니까 육신이 있으니까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심으로 이를 강하게 이끄셔서 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엘리야 같은 하나님 종을 만들고 사무엘 같은 하나님 종을 만들고 또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노아처럼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공급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노아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셨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태까지 알고 있다고 싹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난 이거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자,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 얘기했던 거예요. 성령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준행하고 율례와 법도에 그게 그럼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요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난 지옥 갈지합니다. 나에겐 아무 잘남이 없습니다. 난 지금 하나님 돈이 몇백억이 있는데 이거 내 돈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하셔서 주신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여태까 수고해서 이 100억이나 모았어. 가서 자랑하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남 무시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100%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믿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 목사가 그렇게 가르쳐요. 어느 집사님 여기 예배당 청소 일주일 내내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집사님한테 내려준 십자가라고 믿고 하세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빙자한 사기입니다. 이 양반 몸도 아프고 힘도 없는데 이 예배당 청소를 혼자 다 하라 그래요.
근데 그 집사는 그게 하나님 명령인 줄 알고 그게 십자가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자기 남편이 이 아내 집사님을 막 주먹으로 때리고 패고 술 먹고 와서 그 노름 맨날 하고 이 사람하고 그러면 이혼을 해야죠. 이게 애들도 막 두드려 패고 그럼 이혼을 해야죠.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사람은 당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 어떡합니까? 십자가를 지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10 년, 20 년을 똑같이 살아야 돼요. 그럼 그 남편이 병이 들었어요. 당뇨도 있고 그 다리도 막 잘라내요. 수술비가 몇 억씩이나 들어요. 그걸 이 여자가 자기 십자가인 줄 알고 죽도록 하다가 남편이 죽어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화병으로 이 집사도 죽어요. 왜 쓸데없이 그 인생에 끼어들어 가지고 목사라는 놈이 지가 생각한 대로 지 믿음이라고 그럼 빨리 이혼을 해야지. 애들을 위해서라도. 성경이 이혼하지 말라 그랬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합시다. 율법으로 보지도 말고 목사가 얘기했던 대로 난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막 울면서 자기는 난 그랬어요. "이혼하세요. 인생 헛살 겁니까? 그 사람만을 위해서 살 거예요? 그 사람 버리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일 텐데." 그 얘기 듣고 막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게 내 십자가인 줄 알았다." 왜냐? 목사들이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해 놔 가지고 이 사람 인생을 전부 다 파괴를 하는 거예요. 자기 싫다고 무조건 이혼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딱 봐 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애들이 죽는 거예요, 애들이. 막 집 뛰쳐나가고 애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그냥 예를 든 겁니다. 꼭 이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믿는 믿음대로 하세요. 누가 남편하고 헤어지고 싶고 아내하고 헤어지고 싶겠습니까? 에휴.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실제로 이 자기 십자가는 뭐냐면 사형입니다, 사형. 십자가가 형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자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건 하나님 앞에 자기 전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기 전부를 하는 나 심판받을 자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목숨을 예수님보다 더 귀중하게 보는 게 아니라 내 목숨도 귀중하지만 예수님이 해 놓으신 그 생명을 내려놓으신 게 더 귀중하기 때문에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 십자가 형틀을 함께 질게요 하면서 영혼들을 위해서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래서 맨날 자기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이거 아주 제일 짐을 지우기 좋은 게 이 부분이에요. 거짓 목사들이 십자가를 지세요. 지가 원하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라고 우겨 가지고 그 집사나 그 평신도나 그 장로든 엄청나게 힘들어요. 장로가 100억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10억 밖에 없어요. 90 억을 다 교회에 갖다 냈는데 목사가 계속 꼬드겨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이거는 장로님 십자가니까 그 십자가 짐을 지어라. 계속 얘기하니까 계속 썩는 거죠. 그래서 90억을 다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예, 사기꾼한테 당한 거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관계들이에요, 이게 다. 자, 2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듯이 너희도 나처럼 똑같이 하라. 예수님은 우리 샘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반드시 목숨을 찾고 천년왕국과 하나님 나라에서 왕 같은 삶을 삽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잘 살아야 120 년이지만 영원하라는 건 시간으로 측정을 못 해요. 나는 그래서 이 땅에서 가난하든지 뭐 어찌든지 뭐 저기 오래 못 살아도 상관없고 많이 살아도 상관없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 천하를 다 줘도 내 목숨보다 아니 천하 다 줄게 해 가지고 도장 꽝꽝 찍었는데 그 다음날 죽어 버렸어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인데.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어요, 교통사고 나서. 그래서 누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까 봐 어찌하든지 빨리빨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 구원이 뭔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라도 안 죽길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죽었다면 마음이 되게 아파요. 내 일은 아닌데도 뭐 방송에서 누가 3 명, 4명 죽었다 그러면 참 마음이 안쓰럽고 그렇습니다. 또 스스로 누가 목숨 끊었다 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뭐 이성균이도 잘못한 게 뭐 인생들이 다 나나 이성균 씨나 똑같죠. 근데 이성균 씨가 목숨 잃었다 하니까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좀 목숨, 생명을 좀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일 믿고 마음을 낮춰서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입니다. 여기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항상 뭐라고 하지만 다 지옥 간다고. 이들 중에 정말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너무 불쌍하고 그러니까.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또 우리가 우리의 것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는 거죠. 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여호와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들을 더 귀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할 텐데, 근데 아무튼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근데 이제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마지막 절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 됐어요. 2000 넘었는데 그러면 마지막 때가 만약에 2300년, 2500년이라 만약에 쳐요. 그러면 2500년 있다가 예수님 오신 걸 봐야 되는데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 그럼 오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마 그래서 저거 뭡니까? 뭡니까? 이지웅 목사님 있죠? 그 예수전도단 고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여기부터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그래서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 2025년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무슨 개 같은 소리 하느냐. 사실 그래서 그 이지웅 목사 설교 반박이라고 해서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왜냐? 아니거든요. 아직 짐승도 안 나오는데 무슨 천년왕국이에요. 우리가 순교도 안 당했는데 무슨 천년왕국이에요. 뭐 개소리를 하고 떠드나. 이 얘기는 뭐냐면 인자가 죽기 전에, 사람이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요한이 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를 다 봤어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도 봤고 사단 마귀 무적에게 넣는 것도 봤고 또 천년왕국도 봤고 하나님 보좌도 봤고 다니엘도 봤고 에스겔도 봤고 이사야도 봤고.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봐야 돼요. 꼭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사도 요한은 이거를 진짜 생생하게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들 멋대로. 근데 이중 목사는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럼 이때겠구나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사단 마귀가 뭐죠? 무적행위에 갇혔다. 그때부터 지금 천년왕국이다. 미안하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2000년이 넘어서 1000년 넘었잖아요. 왜냐면 하늘의 날수와 땅의 날수가 똑같다고 하셨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지랄이에요. 그래서 난 그 양반 좀 마음에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섬기려고 해서 존경했다가 이거 딱 얘기 듣자마자 마음에 교만이 싹이 텄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봤습니다. 예수전도라든 뭐든지 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전도는 옛날 청년 때 함께 같이 조금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부러워하시지도 말아요. 그냥 허영심 많은 여자들이 모여서 예수님 전도한다고 다니는 게 예수전도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세요? 왜 이렇게 폄하를 하느냐고요? 그들의 마음 상태를 봤어요. 지금도 똑같을 거고. 그러니까 열심히 예수 믿는데 그 안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들이나 나나 똑같죠 뭐. 그들 욕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그들이 돌이켜야지 안 그러면 예수님들 열심히 다니고 나서 지옥 갑니다. 난 100% 믿습니다 그거를. 자 여러분 예 오늘 말씀 예 이게 여기까지 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